어제 26일 신동아에 전북대학교 강준만 명예교수가 쓴 글을 우연히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난히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많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 안에서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이봉수 교수가 2019년 9월 11일에 경향신문에 쓴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이봉수 교수는 서울법대 공화국의 파탄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서울법대 출신의 상당수에서 발견되는 공통점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 이봉수 교수의 4가지 공통점은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초, 중, 고교에서 대부분 1등을 놓친 적이 없을 만큼 머리가 좋고 성취 욕구가 강하다. 이런 이력은 지고는 못 배기는 경쟁 지상주의와 자기가 주역이 되지 않으면 친구도 끌어내리는 자기 중심주의를 키우는 토양이다. 둘째, 선민의식에 빠져 남의 고통에 무관심하거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셋째, 학교 공부가 다라고 생각한다. 대학 시절 서울법대에 다니는 친구 하숙집을 방문했다가 고시 과목 말고는 책이 전혀 없어 왜 이렇게 책이 없냐고 물은 적이 있다. 다른 책은 사시에 사법고시에 방해물일 뿐이라는 그의 대답에 죄짓지 말아야지 너한테 재판받을까 겁난다고 대꾸했다. 넷째, 학벌 든 기득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편법도 불사하며 무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4가지 공통점이 바로 법조인들의 우등생에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글도 제가 마음에 와 닿았지만은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이 더 크게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원래 정치는 타협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법조인들은 정해진 규칙을 따라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옥 같은 싸움만이 연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조인들은 과거의 잘잘못을 캐내는 일이 전문이라 과거의 일들만을 들추어내는 데 애를 쓰고 전혀 앞으로 미래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에는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는 타협이 생명인데 법은 옳고 그른 말을 따지기 때문에 항상 상대를 공격함으로 서로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일에는 무지하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을 좀 길게 했지만은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법조인 대통령을 뽑으면 과거의 잘잘못을 캐내는 일에 몰두함으로 국가의 미래를 여는 생명과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왕을 믿고 뽑았는지에 따라 그 나라에 주는 생명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제가 그것을 카톡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대통령들은 경제나 철학 이런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 경우가 훨씬 많고 법조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하여튼 이런 법조인들을 왕으로 삼으면 그 법조인들이 왕이 되어서 나라에 주는 생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화가를 왕으로 삼으면 만화가 주는 생명을 누릴 것이고,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음악에 대한 생명을 주는 것은 다 똑같은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 목적은 믿게 하려고 이고
또한 믿고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을 믿게 하려고 했는가라고 한다면 두 가지였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전체로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쓴 복음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엔 별로 없지만은 예전에는 거리에서 불신 지옥 예수 천당이라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메시지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호 가운데에는 예수를 믿으면 좋은 곳에 가서 오래 죽지 않고 산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를 믿은 결과로 나중에 좋게 된다는 뜻이 강하게 서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했는데 그 목적이 위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그 목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뭐냐 하면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믿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의 요한복음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7절을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과 같은 패턴입니다. 즉 구약은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모세를 율법으로 믿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를 은혜와 진리로 믿었다라는 말을 1장 17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세상에 항상 이 두 가지 믿음이 존재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비단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믿음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모세를 믿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였던 것인가?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주어서 이스라엘로 믿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 표적,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낫는 표적, 나일강물을 조금 떠서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되는 표적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믿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표적이 모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도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적이라고, 대표적인 것은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를 따라서 요한복음은 그 구성이 전반부에는 표적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을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 13장부터 21장까지 후반부를 영광의 책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들을 기록한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즉 전반부의 표적의 책으로 기록한 그 결과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37절과 38절에 말해줍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였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은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39절로부터 43절에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전반부에서 예수를 믿게 하려면 표적을 보여주면 되느냐?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즉 모세를 믿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주의 영광은, 예수의 영광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볼 수 없게 된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전반부에 이 표적에 대해서 말한 뒤에 또한 무엇을 믿게 하려는가에 대하여 후반부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3장 이하의 후반부에 영광의 책으로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 영광은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이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후반부에 주의 영광을 증거한 책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서론의 말씀은 뭐냐 하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영광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물론 잘 되는 것이겠지요.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이 그 영광을 얻은 것일까요? 권세를 물려주어서 권력자가 되게 한 것이 영광일까요? 이런 것들은 다 그 표현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표적을 주어서, 부모가 표적을 주어서 자녀로 믿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함이 바로 부모의 영광일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처럼 제자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기 사람으로 끝까지 사랑하심을 후반부에 예수의 영광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그의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심은 이미 앞에서 말한 은혜와 진리, 그와 동일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은혜와 진리라는 말을 풀어서 쓴다면 끝까지 사랑하심 이렇게 연결시켜도 하등 차이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파는 자임을 아시고도 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진리가 나타났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런 천학적인 개념의 진리가 아니라 제자들의 배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이
바로 은혜와 진리이며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과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은혜와 진리는 그냥 말이나 개념으로만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곧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고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은혜와 진리의 나타남이었고 그것은 바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진리를 왜 모세의 율법과 비교하며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믿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라고 히브리서 3장 5절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나타낸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생명의 길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진리는 아니었고 영원한 생명은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땅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에 반하여 신약의 교회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나타난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고 믿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왔고 교회는 그것을 생명의 길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보고 믿었습니까? 매번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등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를 표적을 보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보고 믿을 것인가를 갈등하게 하는 구조가 매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에 반복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한다라고, 그것은 성경이 두 가지로 말하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의 결말을 보며 아는 것처럼 표적을 보고 결혼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망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보고 결혼하면 망하지 않고 생명이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전 세계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펼쳐진 것이고,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거기에 대한 선택을,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권세가 옵니다. 그 권세 있는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끝까지 사랑함의 권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로부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증거가 있을 것이다. 그 증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에 있는 것은 바로 그에게서 나타나는 생명이다라고 요한일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영접함입니다. 그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생을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새로운 출생에 대하여 그것은 혈통으로 낳은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출생이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은 바로 끝까지 사랑함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같은 말입니다. 즉 예수의 부활을 믿음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길과 진리입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시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믿음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내용을 말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의 물음에 대하여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11장 27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나 마가복음에서나 마태복음에서 다 똑같습니다. 하나는 아들로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는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로 얘기하냐 하면 요한복음에 있는 표현으로는 끝까지 사랑하심, 끝까지 사랑하는 관계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은혜와 진리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은 예수 천당이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표현 속에 나타나는 그 생명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미래에 저 좋은 곳에 간다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예수를 믿는 천당, 이렇게 표현되고 있으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 믿음은 생명,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끝까지 사랑하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함이 죽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은혜와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한 증거, 내가 예수를 믿은 증거,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조인은 과거의 옳고 그름만을 따지며 결국 지옥 같은 싸움을 얻게 하는 생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는 타협하는 생명을 주어 국가를 하나로 만들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땅의 나라의 생명에 불과합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죽음으로 인해 모두 허무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전부 땅의 나라에 속한 것을 구했고, 땅의 나라의 왕을 영접해서 땅의 나라의 가르침을 따른 모든 결과가 죽음을 벗어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동맹을 이루었다가 언제는 적이 되고 마는 그런 현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 말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화평의 언약,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영광, 즉 요한복음 후반부에 나타내는 이 주의 영광, 그 주의 영광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이었는데, 이 주의 영광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타내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말하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를 믿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영광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으면 주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임하는 것이고 끝까지 사랑함이 자기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오래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철학적인 끝까지 사랑함이 아니라 항상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며 예수를 팔며 그런 배역, 그런 배반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사 끝까지 사랑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심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제자의 배역, 즉 제자가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나누어 놓는 그런 것을 넘는 끝까지 사랑하심이 임한 것을 가리켜 이제는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찼다, 어느 한 곳 빈 곳이 없이 은혜와 진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 용서함을 통해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죽음의 관계, 분열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로 바꾸어 놓는 역사가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런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나게 한다라고, 증거가 되게 한다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 다음에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당 간다는 증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 이후로부터 무엇이 나타나냐면 끝까지 사랑하신,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해도 그것을 용서함으로 그것을 넘는 끝까지 사랑하심이 자기에게 생명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에 거기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이 효과를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할 것이고 믿지 아니할 것이고 보지도 못할 것이며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데, 그 생명은 예수가 제자들의 배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예수는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을
아들로서 확실히 나타내 보여셨다라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 끝까지 사랑함에 이 생명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 관계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관계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지키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고 죽음이 일어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삶과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이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심, 즉 은혜와 진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산 증거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생명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